다윗이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지 못하여 이 큰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되니 한 사람은 도망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위기와 성도들에게 고통과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지난날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는 홀로코스트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의 당시의 모든 사건들을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숨겨져서 그 죽음 앞에 숨겨져서 그리고서 탈출시켜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가족의 사진이나 그때의 일들 상황의 이야기들이나 그때에 사용했던 신발이나 무기나 그리고 초라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유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참 공포스러웠겠다, 힘들었겠다, 어렵겠다, 정말로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보면서 눈에 눈물을 적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감정은 정말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이것을 견뎌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또 생명을 구해 주었을까? 그때 또 죽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그 감정을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의 사진이나 그들을 위해서 마루 밑에 숨겨주는 그 당시에 그 너무나도 급박했던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간자 한 톨을 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때로는 기차표가 있는데 그 기차표가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생명길처럼 느껴지는 그때의 그 당시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다윗이 바로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왕인 사울은 어떠하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살이가 명백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의 아들 요나단은 눈물로 작별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 상황을 알아채고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는 사울이 추격해 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이 짝이 없는 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도우심과 위로를 베풀어 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모두가 인간인지라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자, 첫 번째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희생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도망을 하였는데 진설병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배부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1절에 읽어봤더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떨면서도 다윗을 영접했다. 이미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지요. 다윗 장군은 도망자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떨면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내린 체포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장군께서 혼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내가 가는 길을 왕께서 알리지도 말고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비밀로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은 이미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역자를 그 당시에는 도와주는 것은 사형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뻔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왜 죽었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희생적인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내가 혼자만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위기를 돌파해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붙여주셨고 아내를 붙여주셨고 힘들 때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내 부모님을 붙여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만 같고 희망이 없었던 인생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속에서 소망을 꽃 피우게 했던 것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입니다. 그때 그 떡이 나에게는 보통의 떡이 아니었다. 그때의 밥 한 숟가락이 그때는 지금 먹는 한 몇 공기의 밥보다도 나에게는 얼마나 정말로 힘이 되어지는 그 밥이었다, 양식이었다. 그때에 내가 가졌던 그 만남의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을 주실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하고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환난당한 성도들을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도우십니다. 읽었던 본문 7절부터 9절의 내용에 나와 있죠.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지금은 사울의 목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도와줍니다. 아히멜렉도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밀고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봤더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혹시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한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이나 창, 이제는 배를 불렸으니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도움을 구했습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띠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나 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었습니까? 적재적소에서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의 골리앗의 그 장수를 쳤을 때 사용했던 칼이 있다. 혹시 그것이라도 너가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 혹시 그것이라도. 그러나 이 칼은 어떤 칼입니까? 진검 중에 진검이 아닙니까? 다윗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다윗이 이르되 그 칼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칼 중에 칼, 진검 중에 진검, 무기 중에 무기.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와 같이 제사장의 대답을 듣고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 상상하지 못할 칼이 아니겠습니까?
그 칼이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최고의 칼이 아닙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곳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때를 위하여 그에게 또다시 다윗의 손에 이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은 블레셋의 장수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을 먹여주셨습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최고의 진검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진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에 쥐어져 줍니다. 내가 감당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것은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진검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간정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걸음에 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진검을 쥐어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